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심령들 붙들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성령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7장입니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 의지하여 거저주신 이 사랑을 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삶 살아가게 하시니 오늘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옵고 다시 일구며 무너진 곳에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임직을 받은 일꾼들을 사용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 안에서 봉사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겸손한 자 되어 가정과 사회에서 모범이 되며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시어 헛된 곳에 낭비하는 신자의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오병이어의 은혜를 맛보기를 소망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겨자씨 천국잔치를 준비합니다. 새벽 기도로 준비하며 이 잔치를 통하여
청함을 받은 모든 이들이 예배당 문턱을 사모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리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주왕교회는 하늘의 양식을 먼저 구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능생들의 앞날을 지켜주시고 또한 지혜와 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 청년된 삶과 성인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정신이 연약한 지체들을 돌봐 주시어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강건하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오며 성도들은 잘 듣고 전하는 삶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 아모스서 2장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모스 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몽도 피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아멘. 네, 이번 주 중에 교자식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1부, 2부 예배를 드리고 3부에는 청년들 중심으로 개총잔치가 진행이 되고 오후 예배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일반 예배로 드리게 되겠습니다. 1부, 2부 이렇게 예배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59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59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을 지켜주시고 돌아보아 주시고 모든 구역의 가정들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총과 저희 모두를 붙들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는 남쪽에 사람이었는데 북쪽으로 올라가서 이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분은 훈련된 선지자가 아니었고 그저 양을 치고 그리고 감람나무 이런 것들을 재배하던 그냥 평범한 농부였고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의 땅, 그것도 베델이라는 그들은 성전 그렇게 말했지만 거기는 금송아지가 있던 타락한 성전이었죠. 거기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전하게 된 그 메시지의 그 흐름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셨던 것처럼 번영 뒤에 찾아온 빈부의 격차, 그리고 돈에 팔려나가는 사람들. 아무래도 빈부격차가 많아지고 돈은 위에서만 놀고 밑에 사람들은 그들의 돈을 벌어주는 착취의 수단과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성이 무너지고 사람의 존중이 사라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아모스 선지자는 이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라,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라 이렇게 선포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이 아모스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의를 그리고 정의를 하소와 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라. 여러분, 물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든 틈을 다 메우고 지나가죠. 물은 지나가는 곳을 다 채우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공의와 정의를 하소와 같이 물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 의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고스란히 다 스며들도록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우리의 옷과 같이 되어지고 우리의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래서 이 아모스서를 우리가 이제 만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도무지 참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서게 하는 이런 사건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동일하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의의 관점이 뭐냐를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 우리가 용어를 좀 구분해 보면 이렇습니다. 의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때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공의를 실행하라 이렇게 말하면 공의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예요. 자, 그래서 의는 하나님 의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공자가 붙어가지고 공의라고 말할 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렇게 우리가 용어를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개가 다 어그러진 거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어그러지고, 자, 그것을 아모스서는 선포했던 거예요. 자, 오늘도 조금 몇 개의 PPT를 정리했는데 한번 보십시다. 자, 아모스 2장은 이제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방 민족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공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예외가 없다. 우리는 선민이니까,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예외가 있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좀 볼까요? 자, 이번에는 모압과 유다에 대한 죄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1장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이방 민족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기에도 동일하게 서너 가지 죄라는 그런 이름으로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서너 가지라는 말은 진짜 세 가지, 네 가지가 아니라 넘쳤다는 그런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인내를 넘어서는 그런 표현을 서너 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2장에서는 모압의 죄가 이어서 나오고 유다의 죄와 그다음에 북이스라엘의 죄가 이어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런데 모압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압과 에돔은요 형제 국가입니다. 자, 에돔은 야곱의 후손이죠. 그러면 모압은 누구의 후손일까요? 조금 위로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에요. 조금 이제 뭐 몇 촌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가족이에요. 형제의 라인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그런데 형제들끼리 마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 하고 뭐든지 막 하면은 막 죽기 살기로 하잖아요. 축구를 하든 뭐 다른 뭐를 경쟁하든 이렇게 나라들마다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동남아시아에도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미얀마 이런 나라들은 서로 막 경쟁하는데 같이 이렇게 국경을 맞대고 붙어 있습니다만 얼마나 자존심 싸움을 하고 얼마나 살벌하게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압과 에돔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모압이 이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서 모욕을 했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죽은 사람의 그 묘를 파헤쳐가지고 무덤을 파헤쳐서 그 시신을 꺼내다가 그 시신을 모욕하는 이런 그 표현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그 용어를 이 주보에다가 적어놨는데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예. 보통 우리가 부관참시 그렇게 말하죠. 부관참시. 무덤을 파헤쳐서 그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그것은 그 뭐 시신이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흙으로 돌아갈 몸인데, 그러나 그것은 모욕입니다. 인간성을 짓밟고 인간의 어떤 그 존중함 이런 것들을 완전히 경멸하는, 자, 이런 죄를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무자비한 복수와 인륜을 파괴하는, 아무리 분노가 있고 사이가 안 좋을지라도 이렇게 도를 넘어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적하신 거예요. 자, 유다의 죄는 사실 몇 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핵심은 유다의 죄는 다른 선지자들이 너무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간략하게 요약을 했는데,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규례를 불순종하고 거짓의 길을 추종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던 그 규례는요 바위돌에 새겨놓은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바위돌에 새겨놓은 그 규례조차도 자기들이 바꿔버린 거예요. 유다의 죄는 이렇게 이제 지적이 됩니다만 어쨌든 유다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불, 이건 심판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당시의 심판은 전쟁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그 민족을 심판하시는 거죠. 왕과 방백들과 예루살렘 성벽과 성곽 이런 것들을 다 불태워 버리시는. 자, 그래서 전쟁의 참패는 심판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내셨다. 자, 그 부분은 사실은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외쳤던 주제였죠. 자, 그런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전쟁은 심판이었다 하는 것들이
이런 그 모압과 유다의 심판 예언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나온 겁니다. 자, 다음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자, 크게 보면 사회적인 불의가 있었고, 두 번째는 도덕적인 타락이었고, 세 번째는 영적인 배반이 있는데, 자,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돈 받고 의인을 팔았다는 말은 돈만 되면 재판관이 매수가 되는 거예요. 판사들이 뒷돈을 받고 불의한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돈이 우선이었던 거죠.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미 아모스 시대에도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 속에 이 돈이 신의 노릇을 하니까 그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했는데, 그런데 신 한 켤레의 가난한 사람을 팔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신 한 켤레가 뭐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가치를 신발 한 켤레 값도 못하게 쳤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재판을 걸어요. 고소를 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변호사를 살 돈이 없어요. 꼼짝없이 당해요. 신발 한 켤레 값 때문에 가난한 자들이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자, 그래서 약자들의 머리를 티끌에 짓밟았다. 막 먼지구덩이에 사람의 머리를 집어넣고 발로 막 짓밟는 것 같은 이런 사회적인 불의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사회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두고 볼 수 없죠. 어쨌든 여러분, 사람이 돈 때문에 팔려 나가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도덕적인 타락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영인에게 거룩한 그 이름을 더럽혔다는 이 말은, 이것은 똑같은 우상의 신전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알의 신전은, 바알의 제사는요, 항상 제사를 드리고 술판을 벌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거기서 성매매를 해요. 이게 바알 신전의 제사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어쨌든 우상의 신전이었는데, 근데 거기도 아버지도 신전에 참여하고 아들도 신전에 참여하고 대를 이어서 이렇게 신전에 들어가서 이런 그 도덕적인 타락 속에 빠져버린, 그리고 재판관들을 뇌물로 매수하는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였고요. 자, 이것이 두 번째 도덕적인 타락의 부분이었는데, 세 번째는 영적인 배반이에요. 자, 바알 종교로 대치된 예배였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 우리는 금송아지를 성전 안에 버젓이 갖다 놓았다고 말했지요. 이것이 여호와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대적을 하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라는 선지자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들이 숫자가 850명이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혼자였고요. 자, 산꼭대기에 이들이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지는 그 신이 진짜 여호와다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은 누가 진짜 신이냐를 가린 그런 그 기도의 전쟁이었는데, 바알의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알이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바알이다. 그러니까 교묘하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뒤바꿔 놓은 것이죠. 그 자리를 꿰차버린 것이죠. 어쨌든 이것은 뭐 이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안상홍 같은, 이 장길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해버리는 아주 참남한 그런 그 우상의 소굴이 바로 그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렇게 말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자, 이 이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방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사람들은 바알의 방식이 있었고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방식들은 신전에서 꼭 마지막에 술판을 벌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성매매 음행 사건들이 있어야 끝이 났어요. 이게 무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게 바알이 여호와라고 그들은 사람들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이끌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한 후에 불이 내렸잖아요. 불이 내렸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850명이 기손 시내가로 끌려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한날에. 자, 어쨌든 이렇게 바알의 종교로 대치되어져 버린 이 예배와 그 예배당을 비판하고, 전당 잡은 옷, 그리고 벌금으로 낸 포도주, 이런 것들을 그냥 환락의 도구로 이것을 쓰고 그랬던 거죠. 자, 이것이 북이스라엘이 갖고 있었던 삼중 죄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가 있지 않느냐? 왜 이 은혜를 짓밟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가 쭉 다시 나온 겁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보살피지 않았느냐? 그리고 약속의 땅을 주어서 이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 더군다나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내가 선자를 보내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그 샘플로 나시린을 중간중간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시린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꼬드겨 가지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게 시켰고, 선지자들에게는 입을 다물라, 예언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막아버렸고, 자,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계시도 주셨는데 이런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짓밟았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은혜를 망각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다. 계시를 거부했다. 그리고 아모리인처럼, 이 아모리인은 본래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말하는 총칭인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강력한 사람들, 원주민들을 아모리 사람이라 이렇게 통칭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 강한 원주민들을 진멸해 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그 은혜를 무시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은혜를 헛되이 저버리면 이거는 도리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율법과 계시를 받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말하는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면서 살라고 하셨던 그 땅의 모든 것들을 허물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더 이상 너희에게 내 특권은 없다, 책임지지 않는 특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던 거예요. 자, 다음을 또 봅시다. 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의 이 술에는요,
손수레죠. 손수레. 구루마. 지금은 이렇게 타이어가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탄력도 받고 이럽니다만 옛날에 이 손수레는요 그냥 동그란 새로 돼 있어요. 동그란 새. 뭐 타이어처럼 이렇게 바람을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그란 그 쇳덩어리로 이렇게 얇게 바퀴처럼 만들어가지고 이걸 붙였는데, 그런데 여기다 짐을 가득 실어요. 그러면 땅을 지나갈 때 이 새로 된 그 수레의 바퀴가 땅에 푹푹 빠지는 거예요. 자국을 쭉 내면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마차가 이렇게 땅을 파헤치듯이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짓누를 때 명확하게 흔적이 남을 것이다. 자, 빠른 자도 도망 못하고 강한 자도 힘을 못 쓰고 용사도 자기를 구하지 못하고 활가진 자도 서지 못하고 말 탄 자도 목숨을 구하지 못하고 굳센 자도 벌거벗고 도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질 때는 이렇게 그 마차가 지나가면서 짓누르는 거기에 그냥 깔려가지고 흔적을 남기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을 누를 것이다. 무섭죠, 이런 이야기들이. 자, 한 장 더 봅시다. 결국 이런 그 핵심들은 특별히 지금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말씀하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핵심은 이런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은혜를 많이 받았냐? 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답게 살아. 그리고 특권을 많이 받았느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고 하신다 그랬어요. 그 직분에 걸맞게, 자기 지위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주셨으면 거기에 맞는 그 값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바라볼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고 누구보다도 특별한 그 은혜와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값을 못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2장에서의 핵심적인 결말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 아는 만큼, 내가 깨달은 만큼, 배운 만큼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과 신앙이 나쁜 사람이 둘이 붙으면 누가 이깁니까? 신앙 좋은 사람이 이길까요? 반대입니다.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이겨요. 왜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많이 아니까. 그리고 많이 깨달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으니까. 지는 거예요, 그 사람. 자,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만큼 경험하고 깨닫고 받은 사람들에 걸맞는 자신의 그 자리에 맞는 그 값을 하라. 그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과 처벌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오늘도 우리는 이것이 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었는데 아마 하나 더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정리되어 본 내용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지나면서 이 아모스 시대에 이 불의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랬죠. 이 불의한 구조가. 그것은 첫째, 정치적인 안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영토 확장과 황금 시대를 이루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온 겁니다.
이들은 상하궁에서 사치스러움을 누렸어요. 그런데 자, 이렇게 물질이 막 풍성해지면은 반드시 뭐가 생긴다고요? 빈부격차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구조와 불의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파하고 세상을 지워버리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살게 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분배를 해야 된다. 이게 공산주의였거든요. 그런데 지배계급을 타파하고 부르주아를 타파하고 가진 자들을 공격해서 그들을 무너뜨리자고 일어났던 이 공산주의가 오히려 더 지배계급을 만들고 더 빈부격차를 만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북한만 봐도 뻔히 보이잖아요. 자기들이 잘해보자고 일어났지만 그런 구조가 올 때 똑같은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돈이 많이 들어오는, 돈이 많이 굴러다니는 세대가 오면은 틀림없이 이 빈부격차가 많이 심해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영적인 타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자, 공의라는 말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의 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실행되는 것을 공의 그러는데 이게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가 허물어지고 돈으로 매수당하는 불의한 법정이 일어나고 냄새나는 예배라는 말은 돈으로 소위 말하는 발라버린 그런 예배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난번에 7교회를 볼 때 라우디게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역겹다. 왜 역겨웁니까?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은데 진짜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중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다 돼. 돈 줄게. 돈 다 해결하면 되잖아. 돈으로 다 발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라우디게아 교회였는데 신약 시대에도 그렇고 구약의 이 시대에도 돈이 넘쳐나니까 예배조차도 진정한 예배 속에는 헌신과 봉사와 순종과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대신 돈 줄게. 돈 내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되어져 버렸던 거죠. 영적인 타락이 오고요. 아까도 봤던 것처럼 사회적인 불이가 왔는데 신발 한 켤레 값이 얼마나 된다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팔아버리냐고요. 자, 그래서 이 번영은 탐욕의 가면이었다. 예배는 자기 만족의 도구였다. 소위 말하는 이런 것들이 번영신학이었어요. 번영신학이 가져온 타락의 극심한 모습들이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람들은 번영을 꿈을 꿉니다. 번성에 대한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고생하며 살고 싶지는 않잖아요. 고생을 덜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고 이런 것들을 꿈을 꾸고 기도를 드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지고 수단이 되어져다 보니까 이런 그 부패한 그런 구조적인 모습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통해버려요. 헌금 많이 내면 다 통해버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최고의 헌신자야. 돈이 교회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불행한 세대의 이 모습들이 여로보암 2세 시대를 지나면서 아모스 시대에 보여줬던 고스란히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 예배를 돈으로 도배해버렸으니까, 돈으로 그냥 도배해버리고 돈으로 팔라버렸으니까 예배를 얼마나 만족스럽냐고요. 자기는 사람들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말합니다. 냄새가 난다. 아까 라우디게아 교회 말했던 것처럼 너무 역겹다. 토해버리고 싶다.
자, 이런 일들이 아모스 시대에 잃어버린 그 돈 때문에 찾아왔던 이런 불의한 모습들, 왜곡되어진 그 예배, 이런 것들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없는 번영은 저주의 시작이다. 그리고 탐욕에 물든 신앙의 위험을 가져오는, 이거는 어쨌든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거잖아요. 자, 공의라는 말은 아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공의를 바라시는 하나님, 생명을 짓밟는 사회의 악은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였다. 돈 때문에 사람을 수단화시키고, 여러분 예를 들면 아까도 그랬잖아요. 돈 많이 내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번영신학이 가져온 교회에 냄새나는 악취가 나는 구조적인 부패 아닙니까? 큰 돈 많이 내면은 믿음 좋은 사람으로, 헌신 많이 한 사람으로 치부하는. 자, 이런 것들이 어쨌든 왜곡되어진, 그저 번영만을 쫓아가고 성공만을 쫓아가는 이런 것들이 가져온 왜곡된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니 은혜 받은 사람들에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죠. 선택받은 자의 이것은 특권이 아니라 순종이다. 은혜를 많이 겪었으면요, 겪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성경을 많이 알잖아요. 그럼 아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이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관계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딱 보면 알아요. 누가 이기느냐, 누가 목소리가 크냐, 이런 것들을 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지느냐, 은혜를 더 많이 겪은 사람, 성경을 더 많이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요 100% 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자,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을 이제 보여줬던 겁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이웃에 대한 죄를 넘어서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였다. 돈이 없다 보니까 팔려다니고, 심지어는 돈이 없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복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헌신하지 않으니까, 충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가난하다. 이런 돈과 신앙과의 관계를 결부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게 하나님을 능멸하는 죄였던 거예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결론적으로 이 내용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돈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없이 돈만 많아지면 반드시 이런 죄가 나타나고 부패가 나타나고. 그래서 돈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수단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돈이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 내 권세를 위해서, 내 목에 힘주고 살아가도록 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쓰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내 돈 밑에 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의 주제는 바로 이런 불의한 구조가 가져왔던 것들을 공격하신 거예요. 결국 우리는 성공이나 돈이나 권세나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리고 인간성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은 부관 참시했던 그 죄까지도,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죽은 시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정신이나 영혼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건 뭡니까?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의 그 존중, 존엄, 이런 것들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 모압의 죄를 하나님께 크게 지금 보셨어요. 사람은 절대로 무시될 수 없어요. 믿음이 약하다고 해서 조롱받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사회 이런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공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구하라는 것이고, 공의를 실행하라. 이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의 의로 채우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용어를 이렇게 좀 구별해 보면서 이 땅에서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모스를 통해서 좀 더 명쾌하게 우리가 배워나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94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은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주여 사람이 존중되게 하옵소서. 돈이 없다고, 믿음이 없다고, 아니면 뭐가 부족하다고, 어떤 경우에도 사람은 짓밟힐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일어나신 것이 아모스 성경인데, 우리의 삶에 사람을 존중하게 여기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함께 우리 기도하시고요, 교대 천국운동 경국잔치가 이루어지는 이 주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한 영혼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우리 수험생들, 청년들, 병약한 분들, 가난한 사람들, 항암 투병하는 분들,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잠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모스서를 바라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사람들은 짓밟힐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번영을 쫓아가고 성공을 쫓아가다 보니까 출세하고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양 옷을 뒤집어 쓰고, 그것이 신앙의 옷을 뒤집어 쓰고, 그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구조적인 부패와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팔아먹는 이런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겉으로는 그들이 부유한 국가요 부유한 세상이라고 노래를 불렀지만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잘못된 고통 속에 짓눌려 살아가던 연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고 있었던 번영신학의 그 늪에 빠져서 숨을 쉬지 못하고 살아가던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모스서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공의가 실행되어지는 그 중심이 바로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귀 여기고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의로운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3 친구들에게 학업의 지혜를 주시고 청년들에게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며, 우리 가운데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드셔서, 참으로 세상이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그리고 이 민족이 참으로 바른 길로 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 없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번영의 그것을 수단으로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땅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암 치료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여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힘을 더하시고, 오늘도 병약한 그 심령 속에, 몸과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개세청 운동주의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지막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지켜주시고 구원받을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보내주시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채우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전도의 아름다운 발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고 하늘 잔치의 큰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피로 값주고 세워 쓰신 사신 이 조항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의로운 공동체로 이 땅을 세워나가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조항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